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년 성탄절만 되면 만나게 되는 몇몇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을 꼽는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설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알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위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사실 원래 복음은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복음은 자국의 우리나라의 황제가 즉위했거나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소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일까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으니까 이제 그의 통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모든 싸움이 그치고 우리 황제가 가져온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역사적인 여러 자료 중에 비문, 비성문, 이 사람의 업적을 치하하는 비문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온 세상은 로마의 시대가 되었고 로마가 가져온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또 그에게 세상 모든 강력한 왕권이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탄생은 생일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된 그 시작이다라고 그 비성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라는 소식은 정말 이 세상에 로마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모든 세상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천하에 호적하라. 그가 이 일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세력, 자기 권력 과시입니다. 호적에 등록되게 된, 그래서 보고되게 된 사람들의 그 많은 숫자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뭘 느끼게 해줄까요? 내 통치의 권력이 이렇게나 크구나. 내 손 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인생과 생명이 다 담겨 있구나, 잡혀 있구나 라는 일종의 권력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이 호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징수입니다. 이 호적으로 등록되어서 이제 원래는 유령 회원으로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로마 제국에 소속이 되어서 로마 제국이 부여한 세금을 이제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로마의 폭력과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모든 민족에게 이건 정말 서러운 일입니다. 이제 진짜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실감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더욱 비참했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옛날 지금 이 로마 제국처럼 강했던 이방 제국 애굽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왕이 있나요? 왕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때처럼 유대인들은 다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가 이 호적 등록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상황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호적 명령에 따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가이사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이고 그의 정치적, 경제적 야욕 때문에 호적 등록을 명령해서 지금 이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 지금 무엇이 성취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 왕이 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다스릴 거라는 그 영원한 왕, 그 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이사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천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일, 천사들의 말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의 등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진짜 복음,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왕,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왕은 어디에 계실까요? 로마 황실이 아니라 평범한 한 시골 농가에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왕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은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죠.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오해를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신 걸 보고 우리는 여관 주인, 이 집의 여관 주인이 예수님의 가족을 홀대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그 가옥 구조를 보고 문화를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는 뭐냐면 손님 맞이 문화입니다.
손님을 어떻게 환대하는가가 그 마을의 명예와 생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홀대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는 혈족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입실이 거부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이곳을 택한 것은 이 상황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아니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신데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건 당시 가옥 구조를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구간인데 우리 문화에서 마구간은 당연히 집 밖에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을 소유한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마구간이고 2층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내는 공간인데 1층에서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이 마구간에서 동물들을 끌어냅니다. 밖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마구간으로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여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동물들이 밖에 있으면 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들이 집 안에 있으면 동물들은 열기가 있죠. 동물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 열기가 그 집의 보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1층이고 이제 2층인데 2층은 보통 방이 하나이거나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주인 방이겠죠. 근데 두 개의 경우에는 안쪽이 손님 방이고 바깥쪽이 주인 방이었습니다. 바깥쪽이 주인 방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가면 1층과 연결된 이 계단으로 연결된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 이렇게 내려가서 마구간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 여기 2층에 있는 이 공간에는 이 말과 관련된 어떤 먹이통이나 여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 당시 문화를 분석하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여관에서 지낼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방에 이미 다른 호적하러 온 집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내친 걸까요? 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주인들이 거하는 방에서 아이를 낳게 했고 그리고 1층과 연결된 이 2층 공간에 있었던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쪽에 예수님을 누였을까요?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죠. 이곳이. 왜? 이 동물들의 열기를 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공간에 이 아기를 누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간은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공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관집 주인은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마리아의 출산을 돕고 예수님의 가족을 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박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아기로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에는 초대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야외에서 양틈에 껴서 자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실내에 마구간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가난한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나요? 진정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로마 황제와는 다른 진정한 왕,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천사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풍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 왕은 로마 황제의 관저가 아니라 부자들의 별장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집에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로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목자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 왕이 구유에 계신다면 이 목자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비천한 목자들은 그와 같이 자기들과 같이 사회적 밑바닥 계층에 속한 그 모든 이들 역시도 그 왕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셨다는 것, 그분이 왕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규정한 유력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분명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 힘있고 강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고 계신 것들을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진정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평범한 한 농가의 집 주인의 소박하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따뜻한 환대를 받으셨고, 천사들은 그 자리에 사회 밑바닥 층에 있던 목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말구유처럼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그 밑바닥 계층 목자와 같은 이들에게도 나아가 그 구원을 함께 누리자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박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처럼 낮은 자들도 나아가 만나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